제가 시편 5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 이건 뭐 우리 위에 설명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사람이 있죠. 에돔이라는 사람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돔 족속인데 이 사람을 지칭해서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하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겠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돕느라고 다윗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었던 이 사건, 이게 다윗을 돕는 그 사건을 다윗의 대적이었던 그 사울에게 고발했던 그 사람이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고발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다른 신하들은 제사장 가정을 어떤 학살하는 일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주저하고, 왕의 명령인데도 그 명령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 도액에게 이 명령을 해서 이 제사장 이 가정 전체를 학살하도록 명령하죠. 도액이 그것을 듣고 고스란히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사울은 이것을 명령한 자이니까 도액보다 더 악한 자라고도 볼 수 있고, 도액은 그 명령을 따라서 고발하고 그리고 학살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악의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 계획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랑하고 자기 용맹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엘리에셀의 가문이 왜 다윗을 돕게 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구이 설명하기보다는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다윗을 딱 도움을 준 그런 정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악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죠. 이 도에게 눈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면모,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도액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듣고 있지만 사울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 도액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하죠. 더 부추기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도액이 그냥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뒤에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탐욕 이런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완벽히 거짓말도 아니지만 적절한 것을 강조하고 적절한 것을 후퇴시키면서 이 악을 이렇게 슬며시 행하는, 우리도 뭐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는 잘 없죠. 항상 적절한 환경에 조금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놓다 보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저도 어제 그 친구 선교사가 뭔가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자녀의 그 학교 문제로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에게 그 거처할 주소에 이렇게 아들 명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 문서도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친구기 때문에 사정이 딱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형편이 딱 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에 동조를 해서 따지고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결국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이 이제 막혀가지고 일단 하지 않게 된 건데, 어제 좀 놀랐죠.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 처음에는 아주 이게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 부도덕. 이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을 아주 미세하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쐐기를 박아야 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마 쐐기를 박는 때쯤에서는 이제 제가 후퇴를 했겠죠. 거의 아마. 근데 또 다른 상황이 거기 덧붙여지면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한 면에서는 악을 너무 지나쳐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으면 또 지나쳐가서 그 거짓에 그냥 동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놓고 기준을 세워 놓지 않으면 상황이 이렇게 밀어닥치면서 희석되어서 그리로 쓱 떠내려가게 되는, 도액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아니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뭐 유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승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3년 동안 한 거는 거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때쯤 가서야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근데 그 악을 행하기 전에 서서히 그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은 부에 대한 추구, 예수님 한 분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스며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 번에 본인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은 어떤 사안들을 다 지나쳐서 본인은 이 정도까지 악은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악까지도 어느 시점에는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악에까지 지나쳐버리는, 부고한 사람을 고발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모함하고, 그 이면에는 이 도액이 돈을 사랑하는, 명예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그런 다른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이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세상의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 악이 종류가 어떤 악이든지 간에 돈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리고 돈은 사실 우리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죠. 돈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돈에서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고, 하와가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이게 악의 본질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 악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돈을 사모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들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별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진짜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이혼해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본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냥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셔서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고 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로 가는,
근데 보통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꾸역꾸역 거기에 있죠.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참 이게 좀 그렇지만 도액의 씨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액이 이렇게 했던 이 끔찍한 악, 상상하기 어려운 악이죠. 근데 이런 악도 우리가 한쪽 문을 열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악은 아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본인의 장막, 그 본인의 장막에서 뿌리를 뽑아내서 영원히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도액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액의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기록한 이 내용에 부합되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가 원하는 것들 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에서의 저주들이 임하겠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재물인 게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가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이 부도덕한 일을 용기를 낸 거죠. 나름대로. 이 악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저하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주저함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학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도덕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악의 선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뒷받침해주는 그 어떤 가치관들이 있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는 본질적인 가치관이죠. 그게 악의 실체이기도 하고 이 도액 같은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한 재물이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도 그리고 양심도 윤리도 사람의 신의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말의 양심 같은 것도 그래서 도액에게는 재물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양심을 넘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친구도 평소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품고 있겠죠. 선교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선교지까지 간 사람인데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의 부도덕쯤이야 그냥 넘어서는 거죠. 자식 문제 앞에서는 부도덕과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과 스며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주의 길은 아닌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그 위치를 들통나는 것이고 고발당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적정선에서 다른 가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이걸 부탁하는 분이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인데 아마 남편은 주저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 성품상 볼 때.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자녀의 안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킬 각오들이 어느 정도 있는 남편들은 아내가 시키면 이 부도덕한 일인데 슬며시 눈 감고 따라가는 그래서 모든 악이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항상 악이 우리 몸 바깥에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에이 도액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성향이 우리 안에서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프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좋은 샘플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의 징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 속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교훈하는데 내 삶이 쓰여지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본보기가 되는 나 자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고 나는 슬며시 타협한 그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외가 되는 이게 내게도 항상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기서 다시 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도 최소한 도액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다윗은 자부했겠죠. 근데 우리가 시편 51편 이미 읽고 넘어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도액보다 더 악한 그 본질이 다윗 속에 있어서 시편 51편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52편도 다윗이 썼고 시편 51편도 다윗이 썼는데 우리 생각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편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었을까? 시편 51편과 시편 52편. 화면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윤리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봐야 되는 다윗의 특성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에 기초한 윤리,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윤리입니다. 자기 양심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이런 태도. 도액과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죠.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람과 좀 많이 다르죠, 다윗은. 그래서 도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수의 차원,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그것을 메우느라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이런 것과는 조금 그 결이 다른, 적극적으로 그 악에 가담하고 악을 생산하고 악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도액의 악은 이렇게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도액이 어떤 끔찍한 종말을 이렇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될 만한데도 그런 것들이 그냥 쓱 덮어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도액보다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을 이용해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이 사울의 행동, 사울의 종말, 사울의 끝.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소명이 없는 이 에돔 사람이 아니고 소명이 있는 사울이죠. 사울. 하나님은 뭐 이슬람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별로 민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는 대단히 예민하시죠. 저들의 악은 우리가 뭐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대부분 다 덮여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악들을 행하고 있을 텐데도 저들에게 악은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판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딱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깜짝 놀랄 만한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깊이 상처를 받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 우리보다 월등히 복된 것 같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다소가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저 악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승승장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도리어 압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들의 위세로 인해서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감으로도 잘 죽지 않고요.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게 정말 축복된 존재의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은 풍요의 상징이고 그 뜨거운 햇살을 계속 맞으면서도 열매를 맺고 풍족한 것들 생산해내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더 극상품의 기름을 만들어내는 좋은 감람나무가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린 다 좋은 감람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본이 나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의 그릇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씨를.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내다봤던지 아니면 결과를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던지. 보통 다윗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모종의 사인 같은 것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런 것들을 현재 마치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에게는 아마 이 사건이 나름대로 큰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사실 본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죠.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다. 너를 죽인 자가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을 안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한 국가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잔혹한 왕이 그 칼을 자기를 향해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구나.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해 볼 수 있는 아무것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그런 궁지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박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타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한 상처들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를 돕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커지고 우리는 어쩌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은 죽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그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우리 안에도 그 씨앗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고 우리 안에도 도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도액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메말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적인 반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도액과 사울이 서서히 성장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날 불쑥 그 도액이 나타나고 사울이 나타나죠. 마치 우리 몸 안에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다 노화를 겪는데 암세포는 노화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병으로 나타나고 몸 전체를 삼키게 되는, 결국 우리 안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액과 사울을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만 해 나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도액이 됩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되고. 그래서 시편 52편을 볼 때 저는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편을.
와, 세상에 나쁜 사람이 다 있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도액 같은 나쁜 놈.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를 도액에게 이게 대비해가지고 그놈 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쉽게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도액과 사울의 존재를 우리가 옆으로 치워놓을 수는 없죠. 그것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깜짝 놀랄 만큼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삶의 끝지점까지 간 살인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분노를 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볼 때마다 당당함을 잃습니다. 다윗 속에서도 사울이 가지고 있던 부도덕이 어느 시점에 버젓이 나와서 시편 51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온 것 같이 우리도 도액같이 사울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형제의 악함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러한 죄악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희들 주님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부도덕을 접할 때 그리고 악인에게 우리의 삶에 타격을 받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핍박이 장기화될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통이 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수록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빚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대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그 빚으심에 또한 우리가 합당히 반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